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최재동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이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쥐가 꾀를 내었습니다. 이왕에 죽을 거 내가 고양이 흉내를 한번 내야지. 그러면서 야옹 했습니다. 고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 봐라. 이런 맹랑한 녀석이 있느냐? 이렇게 지혜로운 쥐는 살려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쥐를 살려주었습니다. 쥐가 도망을 쳐서 집에 돌아와 새끼 쥐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게 된 영웅담을 쫙 장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얘들아, 외국어 한마디는 배워놓는 게 좋겠더라. 우리도 한번 외국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영어 잘 하시는데 그 영어 말고 히브리 말로 한번 외국어 한마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샬롬 해보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외국어 샬롬 한마디는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아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시오. 제일 좋은 인사가 샬롬인 것입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작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신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 아들 최성은 목사를 5년 동안 목사님 훈련을 너무 잘 시켜주셨어요. 양육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거 제가 말로서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미경 집사님 부부는 저와 함께 한국에서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최미경 집사님은 그 당시 성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전공했었습니다. 제 두 딸을 레슨을 해주어서 제 큰딸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지금도 수원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 제 딸이 이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메르스로 인해서 오늘 주일 교회를 나는 가야 되지만은 반주자니까 우리 아이들은 데려가야 될까요? 데려가지 말까요? 어린이집은 다 문을 닫고 수천 명이 모이는 아이들 앞에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교회 가라. 데려가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아빠,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한국은 이 메르스라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한 열흘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국을 잘 빠져나갔어요. 목사님, 잘 빠져나갔어요. 제가 한 달 있다가 돌아갈 텐데 그게 제가 잘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는
이미 옛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어느 인간도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감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열쇠로 죄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을 천국으로 즉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사악한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 모순 덩어리 투성이인 그런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며 반기독교적인 환경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횡행하는 죄를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면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도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거룩한 것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따로 분리해 놓는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마귀가 끄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공수부대 출신으로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4주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수천 번을 뛰어내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만한 그 위에서 모래 위로 뛰어내리면서 오른쪽으로 구부르고 왼쪽으로 구부르고 수천 번을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제 몸을 던졌을 때 낙하산이 펴져서 땅에 떨어질 때에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주 동안 땅에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세가 나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수천 번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여라, 양손을 보조낙하선을 꽉 붙들도록 해라, 안 그러면 이 보조낙하선이 턱을 쳐서 다치게 할 것이다. 그래 고개를 숙이고 이 낙하산을 잡는 훈련을 수천 번 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통해서 제 자세는 지금도 군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됐다고 해서 그날 경건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노력입니다. 훈련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화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권면한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속을 받고 구속받은 것은요 무엇으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님께 드려서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대속을 받고 구속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물건 살 때에 값을 많이 지불하면 이 물건이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다. 그 보배로운 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새로 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새로 오진 사람을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행동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시되 거짓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차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모든 행실을 사랑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십니까?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드는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요소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험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눠주는 유무상통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칭송했습니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행동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불신자가 오늘 이 회중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곳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야,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예수 제자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서로 열렬히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서로가 상처 주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상처를 싸매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거룩해진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여기 베드로 사도는 5가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독, 악하고 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되고 위선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난하고 비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이웃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새 사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야. 옛날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비록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언어는 인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악하단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선하면, 거룩하면 선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훈련을 받은 분들은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질투가 있고 비평적이고 위선적이면 언어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무슨 계획을 했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해서 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심으면 마지막에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위로의 말이 나가게 되어지고 선한 말이 나가게 되어지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교회도 세미나 한 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께서 그 노랫말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그 가정에 대한 특히 찬송가 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노래가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끝에 보면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 미고사축.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앞뒤로 보시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축복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얘야 내가 미안하다, 야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미고사축.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5가지 말, 악한 말, 독한 말, 거짓말, 비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뭘 통해서? 말이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은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독한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쏟아지고 성숙하지 못한 말. 진짜 성숙한 성도들은요, 그 인격이 성숙하면 언어 자체가 성숙해요. 이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저절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 여러분,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요.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사모해요. 먹어야만이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못 먹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 되지 말고 성숙한 성도로 그분 앞에 서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경건의 연습은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먹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5가지로 하십시오. 첫째, 듣는 훈련하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설교 시간에 조심은 안 돼요. 물론 피곤해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오늘 성경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우리입니다. 졸면은 죽어요, 적에게. 이 영적 전투장에 싸우는 우리가 졸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의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 전투장에 승리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귀를 쫑긋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읽으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 석 장 아니면 주일 5장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연구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평탄이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은 현대말로 바꾸면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에 여러분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말은 무슨 말씀을 하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소리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가서 서로 나누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 거울 속에 내가 비춰집니다. 아, 이 고쳐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또 고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아니 내가 죽어서 그분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행실에, 우리의 언어에서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이 에드먼톤 제1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훈련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